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호산나 참 말씀을 시작하기에 이제 하면서 여러분에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영화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주 소재는 반지입니다. 반지는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부족들마다 반지를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권력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다 왕들이 인장 반지라는 걸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반지에 도장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 왕이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결제해야 될 때는 자기가 낀 반지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거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그 왕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옥쇠라는 게 있어가지고 큰 도장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왕만 이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들마다 그렇게 반지를 다 나눠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도자가 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대 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절대 반지는 뭐냐면 모든 반지들보다 높은 거고 모든 반지를 가진 사람들 다 다스릴 수 있는 반지가 절대 반지인 거예요. 근데 그 절대 반지를 악한 사람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악한 사람이 차지하고 그게 악한 데 사용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파괴하는 데까지 운반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반지 원정대예요. 그래서 간달프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 반지 원정대들이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진 못해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실패하게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선한 절대 반지를 이제 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작하는 거를 이제 가지러 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그 다음 편에 있고 아마 여러 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두 편 봐가지고는 전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반지라는 거고요. 그 반지는 권력을,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보석 반지라고 불립니다. 별명이 성경 중에서 보석 반지다 불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8장은 보석 반지의 한가운데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이요.
그런데 그 8장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31절부터의 말씀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와 원동력, 그리고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성도의 최후의 승리,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라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대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의 확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성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조물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이 영원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납득시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기 위해서 5개의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대화 논법이라고도 말하고 독설적 논쟁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너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무슨 말이냐면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죠. 실제로 뭐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얘기한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은 그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그 질문의 첫 번째는 누구도 대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인데요. 31절 그 질문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있는 대로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편이시면, 이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고 또는 소송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변호사가 있죠. 그런데 내 변호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편안하겠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에서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와서 들이대도 그 모든 증거 위에 계시고 증거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소송하거나 우리를 모함할 그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천이시고 또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온갖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천하의 창검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70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걸 바꿔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서로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목사 편에 서지 마십시오. 제 편을 들지 마십시오.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편을 드십시오. 그러면 목사랑 갈라지라는 거냐? 아니요. 저도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목사를 선택하고 목사 편이 되면요,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뭘 가르자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문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근심과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4명 애들이 있는데 1명이라도 바치라고 그러면 좀 엄청 충격받을 것 같은데, 요즘은 뭐 4명 있으신 분들 별도 없잖아요. 더 귀하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의 손으로 묶여서 제단에 올려지고 아버지의 손에 든 그 칼을 바라보는 이삭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시고 뭐 데리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그렇게 큰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표징되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아들 자체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주저없이 심판 아래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처럼 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참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그에게서 잠시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각종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하겠습니까? 라고도 번역되는 이 말은 또 역시나 법정 용어인데요. 법정 소송에서 상대방이 나를 고발하는 고발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소하다라고 하는 말의 미래형으로 이 표현이 쓰여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는요, 믿는 사람들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고발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들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요, 아마도 저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깜빡 졸잖아요. 그럼 득달같이 가가지고 얘 졸아요 이렇게 고발한단 말이에요. 뒷머리가 멋쩍 쓰시죠? 서늘하죠? 그렇게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셨고 또 자녀 삼으셨고 또 그러면서 너 의롭다 이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기각시키는 거예요. 모든 고발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발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떤 방법을 이제 만들어냈냐면, 그러면 스스로에게 참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졸았잖아요. 집에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지고 졸다 가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서 안 되니까 나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당사자한테 참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생각나게 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정죄하게 하고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받고 위로받고 오히려 연약함을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일인데, 그렇지 않고 나 스스로 그냥 자꾸만 자책하고 나 스스로 실망하고 나 스스로 낙심하고,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교회에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라 그래요. 시간 됐어 교회가, 이렇게 해요.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봐, 설교 잘 들어봐, 얼마든지 듣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만 딱 바꾸는 거예요. 너 말씀 잘 들어보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받기에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하지. 너 엊그저께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하고 싸웠잖아. 근데 목사님이 뭐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너 안 되겠지?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저
하는 신용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속에서라도 어떤 성과가 거두어졌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튼튼하지 못한 그런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소하는 어떤 어둠과 사탄 마귀의 그런 참소나 또한 그냥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캐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받아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그런 큰 죄, 많은 죄 아니면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오셔도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위로하시고 나아가서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어려웠어? 이제 편안함만 가져. 근데 내가 너한테 새로운 직분을 준다. 은사를 준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가서 일해.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34절이죠. 시작. 누가 감히 죄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곁에서 늘 계시면서 모든 사항들을 다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 여기 이마에 이렇게 좀 뻘겋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물어봐요. 제 박 목사 제 이마가 왜 저러냐 물어보면 저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거 어디서 부딪혔는데 지는 몰라요. 이렇게 대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그렇게 중보자 중간에서 그렇게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기도 해서도 그렇고 또 그거를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입장일 때가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께 물어봐. 이렇게 연기력이 없어서야 예수님께 물어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물어봐. 이렇게 다시 한번요. 시작. 아주 오래전 개그 유행어에 별들에게 물어봐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나 상처는 마땅히 보상해야 되고 사과해야겠지만요. 그것 외에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기억이나 잘못된 판단 그거는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대신해 주실 거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대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우리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트집잡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께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거나 우울해지거나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또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맡기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공격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36절인데요. 그 다음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환난은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나 고통이에요. 외부에서 막 우리를 압박해 오는 거예요. 곤고, 궁핍이나 감옥에 있는 좁은 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가 없고 마음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막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에워싸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 자신이 믿는 종교나 사상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고난이에요. 기근, 믿음 생활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경험한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적신, 뻘거벗었다는 거거든요. 입을 옷이 없어서 궁핍한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입을 것이 변변치 않았대요. 위험, 바울은 언제나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마지막 칼이죠. 칼로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처지들로 인해서 박해나 고난 중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어진 사명을 죽기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결론은 37절부터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인간인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찾을 때, 또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상처가 아니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이 아니면 사탄 마귀의 괴롭힘과 묶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벗어나게 되고 벗겨지게 되고 치료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랑보다 크고 능력 있는 절대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